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 대한 건데요. 네, 중요한 계명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고 칼뱅의 기독교 강요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꽤 깊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헤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신학적인 해석들이 이 계명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 이걸 넘어서서요. 이 계명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말이나 또 평판,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통찰을 주는지 그걸 같이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질문부터가 흥미로운데요. 왜 성경은 그냥 거짓말하지 마, 이러지 않고 딱 집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증거라는 말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일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위증을 딱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법정에서의 위증이요? 네,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처럼 CCTV나 과학수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재산, 자유, 심지어 생명까지 그냥 결정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무게가 엄청났겠네요. 네. 실제로 신명기 17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 증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 증언만으론 안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놨을 정도예요. 그만큼 증언이 중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예수님이 다른 계명들을 해석하신 방식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냥 사람 죽이는 행위만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증거는 거짓말의 가장 극단적인 최고봉 같은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거짓됨, 이걸 다 금지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아하.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삶에서 진실함을 추구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시작은 고대의 그 법정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형태의 거짓을 다 다루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계명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현대사회 예시로 공직자들이 명백한 증거, 예를 들면 CCTV 영상 같은 거 앞에서도 막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거짓말이 좀 만연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명백히 드러날 거짓말을 계속할까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계명이 그냥 옛날 법정 이야기나 특정 직업 가진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정말 깊이 관련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서는 오늘날 사회의 어떤 경향 같은 걸 짚어내는데요. 객관적인 진실 그 자체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좀 교묘하게 비틀거나 왜곡하려는 유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결과를 위해 진실을 좀 이용하는? 네. 예를 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제일 유능하다는 로펌 써가지고 법정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판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 같은 걸 언급하기도 하고요. 진실이 뭐냐보다는 그냥 이기면 장땡,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결과를 위해 진실을 도구화한다.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네요. 칼뱅이 이런 거짓의 해악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어요. 네. 칼뱅은 거짓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는 중상, 있잖아요. 남 헐뜯는 거, 아니면 거짓 고발. 이런 식으로 이웃의 명예나 평판을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짓말이에요. 명예나 평판, 네. 그리고 둘째는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이나 좀 부정직한 말로 이웃의 이익, 예를 들면 재산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죠. 명예랑 이익,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자료에서는 특히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조는 평판은 어떨 땐 돈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고
거짓말로 남의 평판 망가뜨리는 건 재산 뺏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정확해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막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는 더 그렇죠. 맞아요. SNS 같은 거 보면 정말. 네, 자료에서도 그 예시를 들잖아요. SNS에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더 넓게 퍼져나가고 나중에 뭐 정정보도 이런 거 내봤자 사람들 생각은 잘 바뀌어지지도 않고. 아, 그 정도예요. 6배나. 네, 그만큼 망가진 평판은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칼뱅이 잠언 구절 인용하면서 좋은 이름이 값비싼 재산보다 낫다고 한 것도 딱 이런 맥락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걸 넘어서서 이 계명을 우리 삶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거는 되게 실천적인 지침을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랑 그 자료 해설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실천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이 계명의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첫째는 아주 근본적인 건데요.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네, 우리 입이 그냥 뭐 음식 먹고 숨 쉬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고 또 이웃의 명예나 이익을 보호하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진실을 선택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진실 말하기로 아예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또 어떤 적용점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곡하지 않기. 네. 사람들이 보통 자기 행동은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좀 좋게 포장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이나 의도는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막 비트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죠? 네. 대화하면서 슬쩍 사실관계를 비틀어가지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 상대방은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미묘한 조작들. 그런 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엔 진실을 왜곡하는 거니까요. 정말 찐님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험담이나 중상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셋째랑 넷째는 험담, 그리고 중상 금지예요. 험담과 중상. 험담은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남 이야기, 특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불필요하게 퍼뜨리거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막 말하는 거. 이런 걸 포함해요. 사실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동기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말해요. 혹시 그냥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단순히 남의 불행을 좀 즐기는 듯한 그런 욕망에서 나온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동기가 중요하군요. 그리고 중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남한테 해를 입히는 행위죠. 다른 사람 의도를 함부로 막 단정짓고 나쁘게 낙인 찍는 것도 넓게 보면 중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적용점이 바로 험담이나 중상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듣는 거요? 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 막 흥미를 보이고 동조하면서 듣는 거, 그것도 이 계명의 정신에는 어긋난다는 거죠. 듣는 것도 책임이 있네요. 네, 자료에서는 잠언 18.8절인가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험담 듣는 게 약간 달콤한 간식처럼 유혹적일 수는 있는데 결국 영혼에는 해롭다고 경고해요. 별식과 같다. 표현이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화가 시작되면 좀 지혜롭게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질문하면서 대화 방향을 좀 건설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그것도 경고했었죠. 네, 여섯 번째가 섣부른 판단 금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충분히 듣고 살피기도 전에 그냥 첫 인상이나 한쪽 말만 듣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는 잠언 18장 17절 말씀.
이걸 기억하라고 자료는 강조해요. 아, 그 말씀. 네. 이게 현대 형사법에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도 딱 통하는 지혜죠. 사람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너무 빨리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얼마나 쉽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약간 의외였는데 과장하지 않기였던 것 같아요. 뭐 대박이다, 완전 망했다 이런 일상적인 과장 표현들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모든 과장 표현이 다 심각한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이런 사소한 과장들이 습관이 되면 점차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요. 말의 무게를 좀 가볍게 여기게 되고 정확하고 신실하게 표현하려는 노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습관의 문제로 보는 거군요. 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진실성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 차원에서라도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성의 근육. 네, 마지막 8번째 적용점은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처럼 느껴졌어요.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9계명의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남을 험담하거나 거짓말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가능하면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을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해주고 그 사람의 도움 평판을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아, 정말 적극적이네요. 네, 앞에서 칼뱅이 좋은 평판의 가치를 강조했듯이 이웃의 명예를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주는 거, 그게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한 문장에서 이렇게 깊고 넓은 실천 지침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까지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 후반부에서는 이 거짓의 근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초의 거짓말쟁이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 그러니까 사탄을 지목하고 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에서도 거짓 증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은 사실 좀 아프게 다가왔어요. 네, 그 부분이 이 계명의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핵심 속성이거든요. 말씀과 진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진리 그 자체로 묘사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장. 그 로고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이성, 질서, 신적인 지혜 이런 걸 다 함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성품, 즉 진실함을 반영해야 할 책임 그리고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아, 책임과 부르심. 네. 그래서 자료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 험담하고 중상하는 일에 너무 쉽게 동참한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과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는 그 힘이랑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으니까. 네.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는 아주 강력한 방식이다. 이걸 이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말의 무게, 진실의 가치라는 게 신앙의 본질하고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번째 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위증 금지, 이걸 훨씬 넘어서는 거였네요. 네, 훨씬 넓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 태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웃의 명예를 내 명예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궁극적으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런 부르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분은 일제강점기라는 정말 힘든 시절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세상이라는 법정 앞의 증인.
네. 만약 여러분의 모든 대화, 모든 SNS 활동, 모든 만남과 상호작용이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한 증언의 자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하기, 그리고 듣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가짜뉴스도 많고, 때로는 악의적인 비방도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진리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잠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